전하겠네. 그 누가 발가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새해니까 할 수 있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하면서 강현성 간사님이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당연히 교역자니까 함께 하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또 이렇게 정식으로 알려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정이 없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현성 간사님은 우리 전민아 권사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삼산교회 성도였다라고 전 들었습니다. 우리 그 강현성 간사님이 삼산교회 유치부를 졸업하고 초등부를 졸업하고 학생부를 졸업하고 신학생이 되어서 우리 1년간 지난 1년간 우리 이진 사모님이랑 같이 아동부를 잘 담당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올해 2024년도부터는 강현성 간사님이 아동부, 삼산교회 아동부를 졸업한 강현성 간사님이 삼산교회 아동부의 담당 사역자로 1년 입대하기 전까지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다 알게 되시겠지만 이 공적인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우리 간사님이라고 잘 불러주고 계시지만 저도 본교회 출신이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전도사로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가장 힘이 됐던 말이 뭐냐 하면 오늘부터 지상아 전도사님을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으면 저한테 모두 혼날 줄 아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호칭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마도 아직까지도 우리 간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청년처럼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간사님을 잘 높여주셔서 우리가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특별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부교역자들, 우리 이경호 전도사님, 우리 신방 전도사님 모두 하나님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돼서 가장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처럼 갖다 붙이기 좋은 인사가 없어요. 네. 처음 만나는 사람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처음 만났을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헤어질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핑계를 가지고 인사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저도 어제 몇 년 만에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비전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강원도로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나가신 목사님이신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전화가 와서 한참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났더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의례하는 인사인데 잊혀졌던 사람들, 조금 멀어졌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입니다. 이 목표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마다 떠올리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한 영혼이 아마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다들 그 한 영혼, 내가 잡아야 할 그 한 영혼 아마 마음속에 품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께 이 새해를 비미로 삼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다시금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이 새해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삼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한참 동안 헤매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이 출애굽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행적들을 되돌아보면요 쓴물이 나왔던 마라라는 곳을 지나서 엘림,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그 쉼이 있었던 그 엘림을 지나고 또 만나가 내렸던 신광야를 지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기온이 40도, 50도 이렇게 굉장히 뜨겁게 오르는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요. 밤에는 기온이 영하에 가깝게 떨어지는 그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히브리 말로 이게 뭐야? 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셨고 그것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면 그곳에 멈추고 하나님이 다시 가야지라고 하면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갔고요. 저쪽으로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개역개정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개역개정 성경은 솔직히 저는 좀 어려워요. 지금 방금 본 본문에서도 노정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당최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가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는 여러 번역본을 조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정대로 행했대요.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지명은요, 쉬는 장소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쉼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몇 안 되는 오아시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오아시스를 가본 적이 없지만 오아시스 사진을 쳐보니까 저 사막 한가운데 저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쉴 수 있는 오아시스, 몇 안 되는 오아시스가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막을 몇 날 며칠을 저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뜨겁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힘들게 저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저런 오아시스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물도 마시고 몸도 오랜만에 씻고 거기서 더위도 식히면서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저런 오아시스 르비딤이라는 곳을 향해 갔는데 르비딤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르비딤이 오아시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힘드니까 조금만 더 가면 르비딤이라는 곳이 나와.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미디안 광야가 여기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추측하냐 하면 아마 모세가 이전에 이 르비딤의 오아시스에서 자기의 양떼를 먹이면서 쉬었던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르비딤으로 인도해서 이 덥고 힘든 날씨 가운데 쉼을 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들을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면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이전까지는 항상 물이 있던 그곳이 물이 말라버려서 마실 물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 상황이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느낌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목사인 저에게 어느 정도의 그 당황스러움이 이런 상황일까? 우리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의 당황스러움이 이런 상황일까? 우리 여기 속장님들도 계시고 선교 회장님들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로서 조금 더 믿음의 본을 가진 직분자로서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날 때 막 상담 같은 거 해주잖아요.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나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서 보는 제 모습도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애타게 부르짖었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르비딤이 나와요. 집사님 조금만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시기는커녕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분에게 생기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그분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나도 기도를 하면서 나까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모세가 처한 상황이 아마도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요, 소리치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대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 나온다고 했잖아. 내가 힘들어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힘내서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오아시스 나온다며, 르비딤에 가면 있다며.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모세를 향해 화를 내고 말대꾸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모세의 심경이 어땠는지 다음의 구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가면 르비딤 오아시스가 나온다고 큰 소리 치면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글로 가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하나님 물이 없어서 저 사람들 화가 잔뜩 났어요.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저를 죽일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모세는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내리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모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금 큰일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은커녕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가혹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을 겪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우리 또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복잡합니다. 가만히나 있을걸. 괜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건드렸나? 기도를 아예 시작도 하지 말걸. 기도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무서운 일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해되지는 않고 오히려 나의 지난 시간이 후회만 쌓여갑니다. 사업은 어려워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은 잃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굉장히 힘든 마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셨으니까 떠나도 돼.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은 떠납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은 복이 아닌 징벌 혹은 저주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나한테 복 주는 저기 산신령님 가서 믿을 거야. 나는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점집 가서 부적 쓰고 나는 그게 더 행복해.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입에 쓴 것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입에 쓴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홍삼 먹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입에 쓴 홍삼을 찾아서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초콜릿 먹고 건강 잃어가는, 이빨 썩고 몸이 붓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입에 단 것보다 입에 쓴 것을 내가 찾아다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입에 달콤하고 좋은 상황을 따라다닙니다. 쓴맛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쓴 것은 거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쓰디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상황이 너무 쓰고 가혹해서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요, 이 쓰디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달콤한 초콜릿을 주시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쓰디쓴 홍삼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돌이키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 다시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네, 이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제가 이 구절을 보는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 그런데 사막의 오아시스,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할 르비딤에 왜 물이 없을까?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에는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내 입에 쓰다고, 지금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쓰디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에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모세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돌을 손에 들고, 다 이 돌을 하나씩 들고 당장이라도 쳐서 죽일 것 같은 그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가장 앞서가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를 모세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일강을 치었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 썼던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백성들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아마 그 모세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를 이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인도해 왔는데 여기 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지켜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오아시스에도 메말랐던 물을 반석 위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오아시스에 가면, 여기에 가면 물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기 좋게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오아시스, 그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오아시스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오아시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한계 속에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신다. 이거는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오아시스에는 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거기서 쉼을 누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원래 물이 있었던 곳이잖아. 우리 조상들도 힘들고 물이 필요하면 르비딤에서 항상 물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물이 있는 곳에 잘 찾아간 거야.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변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때때로는 왜곡하고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게 내 뜻대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할 그 오아시스의 물을 싹 없애버리시고요. 그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로 모세가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압도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세를 당장이라도 돌로 쳐 죽이려고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나의 생각으로, 나의 해석으로는 이 상황이 실수이고 실패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향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한계에 갇혀 하나님을 실수하는 분, 실패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네요. 실패네요.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거기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은 승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런 인사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이 뭘까요? 내 뜻대로 되는 달콤한 초콜릿 한 입 먹는 게 진짜 복일까요? 하지만 때로는 그 쓰디쓰지만 이 상황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길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매주 길 밖으로 인도해내세요. 나는 이게 복이고, 나는 이게 내 삶의 가장 좋은 길이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니야, 길 밖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게 진짜 복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길 밖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첫 시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곡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 상황이 이런 방식으로 풀렸으면 좋겠는데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소리쳤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길 밖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유희원 문세빈 어린이, 1000번째 임상무 장로님, 1000번째 이연주 집사님, 유승주 학생, 1000번째 서동창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1000번째 송순자 권사님, 1000번째 지시온 어린이, 신령감사원금 이기분 권사님, 신령감사원금 송순자 권사님, 11조 이기분 권사님,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시는 분도 주인이시고 채우시는 분도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마음 가지고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